그 안에게는 세 가지 용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형제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끼리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사실 이 용서가 가장 어렵고 또 이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어렵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식에 짓눌려서 일생을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형제를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읽은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자신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일 뿐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 죄인은 반드시 사망 아래 거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바로 죄 용서함이거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오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어떤 죽일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용서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비록 죽을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냐? Nobody.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지.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이것만 가르쳤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 안타까운 건 요새 별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 관심.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이 복음의 이 핵심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 멸망치 않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도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라. 이 용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믿지 않는 비신자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예배 중에 질문을 해서 갑자기 설교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이 강하게 노여움에 바쳐서 그런 질문을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돌을 옆으로 치우지도 않으셨고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서펄전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쁘고도 즐거움에 찬 믿음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스데반을 그 고난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아주 귀한 예를 주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리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형제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오늘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한번 알아맞혀봐. 버러지 소망이 없어. 자, 이 찾아보니까 주석에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과 같은 값이다.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의 노동자의 품삯 곧 16.45년의 품삯이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16만 4,500년의 품삯이다.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자, 이제 쉽게 내가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잘 들어. 지금까지 몰라도 괜찮아. 쉽게 이야기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그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얼마와 얼마가 되겠어? 빨리 계산해봐. 소망이 없지. 자, 잘 들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계산한다면 6조와 1천만 원이라는 1천만 원. 1만 달란트는 6조,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 빚진 자를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보고 빚 안 갚는다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소리. 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분량은 아무리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 해도 그 용서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용서의 분량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했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값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사랑의 필수 조건이에요.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외치기 전에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피차 용서하되 라는 구절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 수없이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크다 그래요. 용서 못하는 고통. 여러분, 용서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한으로 가득 차 살면 이 고통, 용서받아야 될 사람보다 내가 더 고통스러워.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나에게 온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데 대한 당연한 형벌이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 안에는 반드시 용서가 선행돼야 된단 말이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이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둘째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자.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처럼 온전하게 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함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또 용서함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용서하고 긍휼 베푸면 심판을 뛰어넘는단 말이야.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악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주라 이 소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복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 이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에게 몇 배의 악이 돌아와.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 근데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오히려 복으로 빌어주고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유업으로 받아. 내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데 정말 이렇게 복을 빌어줄 그런 믿음이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복까지 빌어줄 믿음이 안 되면 잊어버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또 갚으면 그 악이 나에게 온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몇 배의 악이 와. 절대로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마라. 복을 빌어주든지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내가 악을 복으로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시고 나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 군데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내가 이제 짧은 간증을 하나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신학을 안 가고 계속 악을 부리다가 그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제 부산에 여행을 갔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80km가 넘는 속도로 들이받았어요. 뭐 그때 그 충격이라는 거 말로 하지 못했죠. 차가 지금까지 다 박살이 나고 내가 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호흡을 못했어.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호흡을 못할 정도 한 2달간 이 통증이 가시질 않더라. 그리고 무릎이 박살나고 이랬어요. 젊은 나이에 그냥 장애인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 사고를 낸 그 아이가 만취해가지고 젊은 녀석이 말이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걔는 이제 가해자니까 이제 감옥에 가게 돼 있어. 감옥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합의를 받으러 왔어요. 와서 애원을 해. 좀 아들 살려달라고 말이지.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뭐 그 병원의 사랑을 최소 3천만 원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돈 없다고 뭐 나잡아줘요. 근데 사실 내가 합의금을 받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사건이 딱 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시는 매라는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어. 나 때문에 저 애가 회초리로 막대기로 이용당하는구나. 그 아이가 오히려 피해자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합의를 해줬어요. 돈을 받지 않고 합의금 하나도 받지 않고 간병비 얼마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걸 해서 갚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가면서 부산에 살았는데 나는 이제 병원이 서울로 왔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 내가 천사를 만났다. 앞으로 정말 자주 찾아와
오겠다. 그리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참 나는 희한한 걸 발견했어. 그때 그렇게 합의금을 안 받고 그걸 해줬더니 막 주위에서 우리 보고 미쳤다고. 앞으로 병원비는 어떡할 거고 장애는 어떡할 거냐고 말이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와서 이 장애 판단을 내고 이 평가를 하는데 7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그래요. 보상금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평생 병원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줬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내 시간이 없어 이야기 다 못하고 이미 또 했는지도 몰라. 내가 6개월 동안 하도 했던 소리 또 하고 해가지고 이 기수에 했는지 저 기수에 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놀라운 거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5,500만 원을 주더라. 5,500만 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5,500 받으려면 두 다리가 다 잘려야 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 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면 그 사람이 보응을 받아야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에게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야. 오늘 말씀대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그걸 잊으면 안 돼. 20세기의 가장 대작인 명화 이 배너에 아주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로마 통치에 저항하던 이 배너가 노예선에 잡혀서 보내지고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는 나병 환자로 만들어버려요. 로마 군단장인 이 메사라에게 후살생으로 살아나온 베너가 이를 갈고 복수를 하려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문둥병자로 만들고 또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이 베너의 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여인이 주님을 믿고 이 베너에게 용서를 가르쳐요. 그 메사라를 용서해 주라고 간청해요. 회개하고 용서할 것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간절히 예원을 합니다. 베너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그는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눈을 감으시면서 피 묻은 손을 뻗으시어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복수의 칼을 빼앗아가셨다. 베너는 예수님 때문에 메사라를 용서하고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서 나환자촌 문둥병촌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깨끗하게 치유된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베너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뽑으신 그 순간에 그리고 베너가 메사라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나환자촌에 있던 어머니와 누이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발생해요. 이 놀라운 용서의 놀라운 한 장면이 이 베너에 나옵니다.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할 힘도 없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이. 자신에게 악을 끼치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를 먼저 거듭 인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첫걸음조차도 불가능하다.
용서의 행위는 옳지 못한 처사를 당한 사람, 어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 터무니없는 불의의 대상이 되어 끔찍한 억압을 받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용서란 이미 저지른 일을 무시한다거나 악한 행위를 악하지 않게 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해 필요한 분위기를 낳는 촉매의 작용을 한다. 그것은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의 빚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용서해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먼저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주례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다 끝. 아무리 악한 사람도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면 모든 미움의 마음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컴패션,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이전에 너희가 먼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웠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관계에서 형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브리안 캐버나우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리히트라는 이 학자는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토마스 와서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용서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 몇 번이야? 77이 49 맞나? 490번. 70번씩 7번. 이건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 엔더리스.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냐?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요만큼도 그 꺼트리를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의 가장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어서 손동인과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그 친구였던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가 이 아이들이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여요. 갑작스레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그 부모로서 어떻게 견디겠어. 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아이를 생각하면 인간인지라 분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극심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구하려고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간절하게 탄원서를 내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서 건져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해요. 친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올린 안재선은 호적에 올린 이름은 죽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의 끝자를 따서 손인신으로 개명을 해서 친아들로 극진하게 그를 사랑하고 돌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평생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사신 분인데, 남은 생에도 이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소록도에 그 당시에 애양원인데 소록도에 있는 애양원에서 이 문둥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두 아이의 장례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몇 가지 깨달은 은혜로운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또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여덟 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 감사하려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고 1950년도 6.25 전쟁이 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난을 가라고 걷고 그냥 그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이 예양원의 나화한 자들을 돌보다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48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 상에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